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주간을 갖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한국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오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복된 시간을 수백 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한인 수련회를 마치면 이제 다시 저희 선교지로 돌아와서 다음 주간에는 12월 둘째 주간에 저희 300여 명의 현지인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올해 신학교 건축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귀한 성도님의 헌금으로 지어지게 된 식당과 교실에서 함께 테이핑 오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도 드리고 사실 뉴욕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저희 이사장님이신 압구정 교회 오남 목사님 오셔서 이 테이프를 잘라 주셔야 되는데 연말이라 워낙 바쁘셔서 못 오시고 하여튼 저희들끼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카프카 신학교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연말을 보내는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의 환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4장에서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송을 친히 목격하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은 이렇게 열려야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을,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은 살아서 봤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천국이 보인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 위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영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제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며 장로들과 천사들과 만물들이 부르는 대찬송의 합창을 듣습니다.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어요. 진짜 그 뉴욕 교회 찬양대, 물론 지휘자 전도사님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지휘자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 교회마다 그 성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집회 가면 꼭 성가대 축복 기도를 제가 해줍니다. 해주고 저 유튜브 구독하라고 하는데 기도만 받고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를 그 성가대원들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함께 계신 저 하늘의
그 모습을 성가대가 조금이라도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늘의 대찬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6장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서 즉시로 봉해진 인들을 떼기 시작했는데 요한은 각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 눈앞에 전개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인을 뗀다 이 말은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다냐? 뭐 인을 떼? 인을 떼는 게 뭔데?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인이란 게 도장 아닙니까? 도장인. 그러니까 이제 이 서류가 만약에 있다면 두루마리를 서류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봉인이 돼 있어요. 서류에 도장이 실이 착 갖고 이거 컨피덴셜 해가지고 이거 비밀 서류 이래가지고 아무도 이 도장이 찍히면은 그걸 열어볼 수가 없단 말이죠. 비밀인데 아무도 역사의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쫙 아시잖아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다 이제 인을 떼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탁탁 7개로 나누어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런 첫 번째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 역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는 말이 나와요. 처음엔 첫째 인일 때 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보면 이게 인류 역사를 상당히 교회사나 인류 역사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떼신 이 인은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와 함께 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말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색깔로 보아서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가 보이죠. 순결과 승리를 나타내는 흰색이 나중에 이제 둘째 인을 때는 유해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죽음과 재앙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이란 것은 막 달리잖아요. 달린다는 게 역사가 흐른다 이거예요. 흐르는 역사죠. 그리고 완전한 부패를 나타내는 청황색으로 이게 인류 역사가 교회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네 말은 교회사 복음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인을 7교회의 교회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처음에 흰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순결한 흰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던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전성시대, 이때가 흰말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시대였다.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가 지나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역사 시기로 지나니까 교회는 유혈과 핍박의 시대로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가 막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우고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둘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가니까 핍박의 시대, 붉은 말, 유혈이 낭장,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습니까? 핍박과 분쟁의 시대에 휩싸인 거죠. 그 다음에 핍박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교회가 교황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승인이 됐는데 핍박이 끝나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잡고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영적인 큰 검은 말이 달린다. 교회가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에 처한, 이게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AD 538년부터 1500,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이 중세가 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작은 별빛처럼 반짝이던 것은 이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런 소수의 영적으로 몸부림치던 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암흑 시대, 검은 말 시대, 셋째 인을 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해석을 듣고 배워보고 알고 보니까 교회의 역사가 샥 그냥 이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인을 떼어 주신 것 때문에 싹 보이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는 빨리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어린 양은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드디어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신다면 이제 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일곱인의 환란은 세계의 종말 때까지 전개되는, 초대교회부터 세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개되는 시대의 사건들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인치는 일이 시대적인 사건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본문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인을 떼는 일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는 마지막 종말적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세상이 끝난다 이거죠. 세상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종이축같이 말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종이축이 말려진단 말은 종이를 불에 태워봐요. 그러면 축이 막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 교회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 인을 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자들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고 세상이 종이축처럼 불에 타서 말라지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세계에 펼쳐지고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부되는 교회와 거룩한 영적인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은 벌써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아버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아버지 1.1획도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또 신부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 또 주의 신부로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형편사정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소서. 아버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